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약 12,000여 개의 동일한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무려 3,00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방인 추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미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아미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의 핵심은 자민족에 의한 자민족 복음화 전략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현지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현지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선교 전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미는 교계는 물론 선교단체, 나아가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역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 신학교는 현장 개척과 현장의 제자 양육을 위해 미전도 종족 요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하며 향후 아미의 국제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 신학교는 한족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80여 교회 3,000여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가 지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면 아미 위성방송은 공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미 위성방송이 갖는 의의는 선교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해 연합을 위한 발판과 동역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올려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방송이 바로 아미 위성방송. 세계 인구 60억 중 40억을 커버하는 만큼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보 기도자들을 발굴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며 위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아미 사역의 생명줄이기에 세계순회선교단, 부흥한국,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 선교기관과 연합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마른 뼈들에게서 강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는 안식년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교계, 선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미 위성 수신기를 공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아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무릎으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이처럼 아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며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아닌 이방의 복음화, 특히 현지인을 발굴하고 양육해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헌신케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아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아미는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그룹 사역은 결코 아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미는 여러분에게 아미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에,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위해 다 같이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받았는지를 한번 같이 볼 때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상고해 봅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생인지 형인지 몰라요. 그냥 브라더라 그랬는데 안드레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안드레는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그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그 안드레, 자기 브라더예요.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베드로를 그렇게 뽑으셨는데, 마음속에 이미 예정된 분인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브라더인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드레는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또 모세와의 관계에서는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뒤에 숨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그 조직에서 그 전도 훈련을 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드레 작전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앤드류 오퍼레이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드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이 가서 누구를 잡아서 그분을 훈련시키면 그분이 베드로가 되고 당신은 숨어버린다. 이런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앤드류 오퍼레이션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분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야 그냥 너 나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따라왔죠. 별 그 이유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따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중에서도. 예컨대 그 사마리아 여자 같은 분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뭐 누굽니까? 자꾸 따졌어요. 좀 따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답을 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한 케이스 있는데, 이 베드로 이 어른은 성품이 말이죠, 상당히 단순한 성품의 소유자 같아요. 이제 자기 그 브라더 안드레가 그랬거든요. 형일 수도 있죠. 형,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내가 그분 소개해 줄게. 딱 가서 그 길로 그냥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데 그 당신 이름이 시몬이지? 그런데 언젠가는 네 이름을 내가 게바라하겠다. 이름까지 당장 만나자마자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한 번 그 불평을 하질 않았어요, 이분이. 그럼 이런 단순한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이 베드로를 보면요. 단순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실수도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만난 그 다음 날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뭐예요? 그 갈릴리, 그 베세이다라고요. 그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호숫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어부 마을인데요. 빌립을 만나서 빌립도 개종시키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도 개종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를 만난 후에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데려다가 자기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는데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다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봐도 그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새벽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을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성경에는 밤 4경, 4경이라 그런 말 썼어요. 예수께서 좀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접근해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이 저분이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선생이지만 이상한 모습으로 저렇게 물 위를 건너오니까 제자들은 다 움침해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인 거를 알았지만 이분들이 약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주시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해가지고 날 보고 물 위로 한번 오라고 한번 좀 말 좀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좀 특수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차 잘 됐다.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배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저기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빠지니까 예수님이 가서 딱 잡아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대단한 아들이죠. 이런 거 단순성이 있어요, 성품이. 그리고는 모험심도 여기서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보면은 좀 우발적인, 즉흥적인 그러한 성품도 있고, 이 당돌한 성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지 않고, 이런 때 보면 겁도 없는,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이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 이 베드로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의 그 혼의 모습이 그 하트의 모습이에요. 하트의 모습이 좀 그 안에 뭐 쓴뿌리는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그 급하고 단순하고 뭐 따지지 않고 거기다 또 겁없고 하는 이런 성품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위험을 이 위험이 우리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분들에 가서 이제 당돌하게 말을 해야 되고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못 쓰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사람이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첫 시간에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이군요. 우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한 3년 공생에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갈릴리 호수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 갈릴리 호수이 바로 여기에 갈릴리 북쪽에 여기에 가버나움. 그다음에 여기 베세이다라는 데 여기가 지금 아까 그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여기 베세이다라고요. 베드로의 고향인데 이 베드로의 고향에서 언덕 요 언덕이 있나 우리 지도 공부할 때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언덕이에요. 요 언덕이. 예. 그런데 요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다 보면 이게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위로. 이 산이 소위 그 헤르몬 산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골란고지라고 그러죠. 골란고지라고 지금 그 시리아하고 이제 그 맞닿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골란고지 위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골란고지 쪽으로 올라가다 여기에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저 언덕 위에 하나. 그 도시가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이제 가이사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여기 가이사라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빌립의 집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여행 끝나고 이렇게 오다가 이 가이사라에 들려서 어떻게 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예언자 누굴 만났어요? 아가보 예언자 만난 기억이 나시죠? 네. 거기가 가이사라는 여기인데 그 가이사라가 아니고 이 꼭대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요. 갈릴리 지방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모시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저 많은 군중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느냐? 저 군중들 너희들 한번 내려다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한 1년 반 너희들이 나 따라다녔지?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저기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누구라고 말하네?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현돼 가지고 와서 그럽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1년 반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 말을 탁 듣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6장 16절의 유명한 말이죠. 이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제자들 입에서 말이죠.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란 건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왔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엄청난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를 이게 알게 한 것이 이 혈육이란 말은 뭐냐면 네 바디나 네 마인드, 이것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스케, 네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 그 구조 있잖아요, 혼에 그런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하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12 제자 중에서 그저 가장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게 보는 그분이 베드로예요. 왜냐? 이분의 성품이 이렇게 좀 단순성이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성이 있는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분에게 그래서 베드로야 복을 줬어요. 베드로야 너 말이야
이름을 이제는 페트로스라고 내가 이름을 새로 줄게. 페트로스라는 건 이제 바이라는 소리거든요. 페트로스라는 건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네가 이제 마음대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온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가톨릭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상당히 교황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막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나 언제 교회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급한 마음을 사용해 가지고 이분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요. 이분이 그리고 그렇게 고백만 시켜놓고 이제 그 주님의 그 Holy Spirit이 그 안에 거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16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에 비로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딱 한 후에요,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must라고 그랬어요. must,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약속이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입을 열고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왔다. 딱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뭐라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그냥 딱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말이죠. 아이고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제발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붙잡고 가나야 가라되 주여. 주라는 건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주여. 그래야지 마소서. 이런 일이 결코 당신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너는 천국 열쇠도 주고 이렇게 딱 복을 딱 줬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가장 계획한 그 살베이션, 구원의 말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래야지만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신성을 포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분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한테 자꾸 이러면 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계획이 혹시나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넘어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신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완전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거룩해지지만 완전히 그렇지 않을 때는 딴 모습으로 변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분이 이 혼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그 성품의 소유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이 극과 극으로 달리는 사람. 또 한 번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좀 있다가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분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사건이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딱 보고는 너무나 기분 좋았잖아요. 완전히 얼굴이 변형이 되고 본인들도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 보이고 말이죠. 딱 보니까 딱 흥분된 거예요. 이분의 그 카디아가 흥분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스케도 그렇고 거기에 그 문 두 개 있죠. 그 문 두 개도 지금 흥분이 돼서 문이 막 열린 거예요. 열려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그 열리니까 딴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에? 이분이 여기 있읍시다 그래 놓고요,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면은 있어요. 제가요 이러면서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내가 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참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초막 하나는 저 모세 선생님 거 하나 지어드리고,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 거 하나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거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같이 있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기 거 짓는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한 사람이야, 사람이. 에? 전혀 그 자기 이기주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있는 거 다 주길 원하고, 그렇지만 감정의 기폭이 아주 그 기폭이 큰 사람 같아요. 그냥 생각이 조금만 나면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있죠. 생각나면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이 당돌함도 있고 이 거침없는 성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왜 사랑하시나? 내가 볼 때 이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나 요한은요 이분처럼 이렇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질 않으셨어요. 이 베드로는 앞뒤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내 보기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아주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급한 성격이고, 이 성품이 정돈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는 다혈적인 성품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세요. 그런 사람 쓰세요. 이런 사람들은 학자나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이 바울하고 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쓰신다고요. 자, 지금 제가 이건 하나의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이제 계속 가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를 제가 오늘 쭉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변화산 사건을 딱 이제 경험케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계셨냐면 마음에 좀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3분만 모시고 왔지 나머지 9분들은 지금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서 9분들에게 우리가 변화산 사건 경험했다면 9분들이 소외당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가, 요한아, 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절대로 9명들에게 우리가 이런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요 말을 해라 그러신다고. 딱 보면요 9절에 17장 9절에 그런 말 해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 이 본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라 그러신다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도 그런 때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너희들 어디들 갔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그럴 때는 안 갔다 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지만 않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갔다 왔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성질이 그냥 이 참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질 못하면 뭐 하나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이 가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말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뒤를 딱 상황을 보면은 말을 했어요. 이 정돈되지 못한 급한 성품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가끔.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8장 1절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18장 1절 딱 보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요. 무슨 말을 했냐면 9명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12명이 있지만 내가 내 생각에는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봐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나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대답했잖아. 나중에 그래서 쿠사리 한번 맞아서 마귀 소리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말이야 또 이번에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할 때도 항상 나하고만 주로 이야기했었단다.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부터 내가 지도자니까 너희들 날 좀 따라라. 이렇게 아마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베드로, 당신 우리보다도 교육도 좀 덜 받고 말이야. 내가 보기엔 성질도 급하고 지도자의 기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지도자라 안 하겠다.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열이 좀 났을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그 심정을 다 아시니까. 그 18장 1절에 그러는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좀 한번 말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걸 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1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저기 어린아이, 그게 어린아이가, 그거 보면 그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아니에요. 예. 그 어린아이가 사춘기 어린아이인데요. 그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 여기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들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말. 주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 너희들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게. 이 소자가 누굽니까? 여기서요? 이 소자가 지금 9명이 9명. 저 소외된 자들을 넘어지게 하면은 너희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이 지도자는 항상 이 처져 있는 소자에 관심을 두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하다 보면은 그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소자들이 영어로는 그래서 저 거침돌 역할, 스탬블링 블럭이라고 해요. 걸어가다가 이 돌에 탁 걸려가지고 그냥 자빠지는 것을 한국말로 거침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스탬블링 블럭이라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써요. 스탬블링, 넘어지는 블락이란 건 이게 가다가 뭐가 장애물이 하나 있는, 장애물 때문에 가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탬블링 블락.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스탬블링 블락에 관한 이야기를 쫙 몇 번 예화를 드는 것이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한 양과 그 주인의 품에 있는 99마리 양의 비유를 들면서 누구에 더 관심이 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에 내가 관심이 더 있다. 그 양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소자 하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12제자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 큰 무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처져 있는 소외된 한 사람에 더 관심을 둬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크리스찬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 예화가 뭐냐면요, 한 교회에, 기독교인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자예요, 소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감정이나 그분의 체면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한마디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더 한번 말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쫓아내버려라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 스타일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해주라 그랬는데 쫓아내줘라 해놓고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어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그것까지만 생각하고는 교회에서 그냥 치리해서 쫓아내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쫓아내라 그래 놓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님이 뭐냐?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내가 풀어주고 그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소리요. 땅에서 매면은 용서 안 해주면은 하늘에서도 내가 용서 안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기도를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한 딜레마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발로 걸어나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딱 듣고 있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베드로가 지금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간접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이 이만큼 났어요. 이분 그 성질 급한 사람 아니에요? 맑게 알아듣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아,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4번만 용서해 주면은 맥시멈이래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7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야 7번이 뭐냐?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한 임금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임금님한테 웬 사람이 돈을 100만 불을 10억 100억을 빌렸단다. 그런데 그걸 봐서 아이고 선생님 나 100억 뭐 이거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까 다 탕감해 준 임금이 있단다. 그래서 탕감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야 저쪽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탕감 받았다고 신나게 지금 나가다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기한테 100원 빌린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10년 전에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말이야 너 옛날에 나한테 100원 빌린 거 지금 이자까지 하면 얼마인지 아느냐 하면서 막 갚아라고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막 한 거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야. 에? 그 임금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야, 너 100억을 빌린 미친 자가 넌데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주변에 너한테 100원 빚진 사람을 가지고 막 목을 잡고 이자 내고 원금 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옥에다 가다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주님이 엄청나게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그러면서 복음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베드로에게 이 자존심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연습을 시키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제가 이렇게 정돈해드리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자존심 깎아내리는 이 상처를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가 언제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만찬 이제 끝나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예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그러죠. 베드로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의리도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베드로야, 너 말이야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네가 얼마나 이중성이 있고 네 혼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네가 사기성도 있고 기회주의자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노출될 거야. 이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이 노출되도록 내가 기회를 너에게 허락할게. 내가 이것은 계획한 거다. 그래서 네가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지게. 이러면서 실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그분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그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겸손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우리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갔는데 항상 거기 세 분 중에 대표는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고민하며 슬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친구가 되어주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말이에요. 다 고르륵 잠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자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자게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성령님께서요. 그런데 잠자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나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아왔어요. 특별 사랑을 받아왔던 분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면서요. 이 주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심정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만큼 그냥 단순하게 따라다닌 거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괜찮으신 분이니까 따라다닌 거지. 자기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자체도 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본인의 카디아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가다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분명히 그 순간까지 말했거든요. 3번 최소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꼭 살아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분은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 그 사건인데도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냥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을 사랑이나 뭐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자기네 이해관계가 떨어지니까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러시죠. 너 힘들지만 깨라. 나하고 좀 1시간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안아준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욕이나 그런 걸 안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말이죠.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짰거든요. 내가 가서 키스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예수라니까 그 사람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계신데 가서 키스를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분들이 키스를 하니까 확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확 덤벼드는데 베드로가 옆에 딱 있다가 잠이 좀 깼던 모양이에요. 딱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거기서 조금 선두에서 까부는 사람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깨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콱
길을 잘라버렸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참 이게 재밌는 사람 아니요? 예?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력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그냥 무리를 보내가지고 얘들 그냥 다 쑥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안 하잖아. 너 왜 기짜로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랬을까? 나 가만히 보면서요. 이분이 그 보상 심리가 있어. 그동안에 주님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미안한데 지금 자기 선생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이 그냥 이게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냥 한방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눈이 지금 말이에요. 이분은 개미 눈이에요. 왜냐?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까지 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만 보고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네. 이런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 베드로 같은 성분들 보면 실수 많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귀여운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갔잖아요.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갔는데 베드로가요. 지금 야고보와 딴 요한 이런 분들은 그 주변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요새 말하면 툭 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 요 사람만은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멀리서. 괜찮은 사람이죠. 예? 멀리서 따라가면서요. 가야바 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는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눈치를 보고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지금 부하들이 있는 그분들이 가야바 그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 틈에 껴가지고 같이 뭐 같은 부하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냥 이러고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예수님은 저쪽에서 막 신문 봤는데 그중에 부하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너 아까 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분 말하는 거 보면 요새 꼭 사기치는 사람 말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말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싹 바깥으로 앞문까지 싹 그냥 눈치 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안 잡히려고요. 나갔어요. 나가려고 딱 이렇게 시도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한 부하가 말이죠. 또 옆구리를 탁 잡으면서 야! 비도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말이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하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 나가다가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맹세하겠다. 나 정말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해. 나는 그 사람 난 몰라. 그러는 거예요. 72절에 그랬어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더 입장난치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모여들면서 73절에 보니까 조금 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 아니냐? 예수 당 아니냐? 왜? 네가 지금 막 말하는 말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너 쓰고 있구나. 갈릴리 사투리가 상당히 억센 사투리래요. 억센 말. 그러니까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그런 거지. 저가 저주하여 맹사해 가는 게 아주 그냥 나 죽어도나 아니 나 죽어도 이런 소리. 나 죽어도나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내 누군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나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빽빽빽빽 달기 오는 거야. 세 번. 이분이 말이요. 그 달기 오는 소리를 듣곤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올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문을 차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면 통곡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분의 성품이에요. 예? 이쪽으로 확 부인했다가 주님을 딱 다시 만나고는 통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한쪽으로는 속임수도 있고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 쓴뿌리들이 있지만은 이 통곡하는 순간에 말이죠. 이 문이 팍 열리는, 문이 자주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빨리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도 빨리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통곡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래요. 아, 이분의 쓴 뿌리들에 속해 있는 속임수와 고집과 이런 교만 같은 것이 빠져나오겠구나. 이 순간에 이분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빠져지면서 자기의 정난한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서 이것을 기다렸어요. 몇 마디만 더 하고 제가 이 베드로의 성화 과정 제 1차적인 부분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후부터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 통곡을 했지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분이 갈릴리 가서 이제 완전히 자기 짭을 가지고 이제 고기잡이를 또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미 도마도 옆에 있었고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도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다 자기네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갈릴리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다 하시고는 딱 고기잡이 하는 이 양반들을 딱 보는데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한 마리도 안 잡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얘야,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 제자들 요한도 옆에 또 따라 붙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보고는 옷을 벗고 막 바다로 뛰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주님을 보고는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장면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참, 이분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원어를 보면 베드로야, do you agape me?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란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라이프를 3년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보니까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내 좋을 때 당신, 내 싫을 때는 그랬고, 이렇게 지금 나는 당신 나하고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이분이 뭐냐, 선생님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러죠? 그게 우정, 친구 이런 소리. 다 헬라 말로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목사 되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볼게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필레오 합니다. 주님 왜 자꾸 아가페 물어봅니까? 그냥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아주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 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는 거는 이제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자였어요. 세 번째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필레오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 친구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친구적인 우정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솔직하죠. 이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필레오 한다 했지 자기가 아가페 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옆에 요한도 옆에 이렇게 그 제자들 몇 사람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베드로야 너에게 이르겠다. 네가 젊었을 때는 지금 젊지 않냐?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말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21절에 그래요. 이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라냐면 선생님, 주여, 그러면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거든 이게. 요한복음의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재밌어요. 야야, 네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만 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고는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 끝나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볼 때 첫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한 그리스의 기초 단계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3년 걸렸어요. 3년. 이 순간까지는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이 머리의 구조만 약간 바꿔주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성품을 그 안에 있는 그 하트 속에 있는 그 숙회 속에 있는 그 마인드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본인이 그것을 더럽게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도록 실수를 하게 해요. 그 본인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하고 깨달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미 쓴뿌리는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난 나쁜 사람이, 나는 말만 하면 남을 자꾸 씹는 사람이고요. 내 속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걸 좀 뽑아주세요.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나 이런 사람이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벌써 쓴뿌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걸 숨겨놓으면 절대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져야 돼요. 다 저를 위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 말 한마디가요. 그 말 하면은 벌써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이게 뿌리가 이게 빠지기 시작한다고요. 네.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 쓴뿌리 뽑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혼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베드로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그때부터 보면은 이분의 그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뽑아지는 과정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드는 과정이 첫 단추를 잠그는 데 3년이 걸렸어요. 다음 두 번째 단추 이제 잠그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봤으면 해요.